첫 번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절, 2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에 부르던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 저장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1, 2절은 수장절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제 곡식과 양과 소 이런 감사의 예물을 이고 지고 끌고 나오는 그 예배자들을 환영하는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의 구원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다윗이 10년간 악한 왕 사울을 피하여 도피할 때 광야의 그 우뚝 선 반석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반석에 난 굴 속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반석 위에 진을 치고 방어하는 요새가 되어주기도 하였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로부터 피하고 낮에는 불볕 더위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반석은 또한 사막의 모래폭풍과 1년에 두세 번 쏟아져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다윗의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반석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반석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현재 상황이 좋아도 불안하고 좋지 않으면 더더욱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립니다. 삶의 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을 반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반석을 삼아야 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크신 하나님, 크신 왕.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예물을 들고 나오는 예배자들의 화답입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예배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합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찬양해야 하냐면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넓은 바다와 이 광활한 육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십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 밑바닥같이 추락한
악한 것 같은 사람도 기사회생 시키시고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단숨에 추락시키기도 하십니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옥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도피 시절의 시입니다. 왕좌에 올라서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 성전을 짓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세상 만사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미치는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라 얼마나 좋으냐 칭찬하셨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도 예쁘고 날마다 봐도 질리지 않고 자녀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닮은 자기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좋은데 이 자녀가 뭔가 감사를 표시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도시에 일하러 나간 누님이 첫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의 점퍼를 사서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간에 수공업을 하셨던 분이시고 과묵하셔서 이제 외출을 많이 안 하셨는데요. 그날따라 그 옷을 입고 아랫동네, 윗동네까지 골목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딸이 사준 옷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사드려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면 사도 바울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처음으로 1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 제목을 들었을 때 1만 가지는 너무 많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매주 주일원금 감사 제목을 쓸 때마다 5개, 6개 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1만 가지 이유를 사명감을 갖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헤아리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1만 번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출애굽을 하였으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불평, 원망하다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로 다투고 시험하였습니까? 그곳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목이 좀 마르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 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범죄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것 등등 하나님의 생생한 축복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현재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어디에도 없던 물이 반석을 뚫고 쏟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 혹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의 습관이 되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만 번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크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